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감동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142편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함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섬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박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경희 권사님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저하고 두 집사님들이 같이 갔을 때는 헛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지금 이제 연세가 86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제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여러분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벌써 기침하고 또 치료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새 이제 옛날 코로나 때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자기 체력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계속 가능한 한
자주 좀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 손을 씻는 거, 그다음에 발을 꼭 씻는 거,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씻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는 다 씻었는데 요새 보니까 손을 안 씻어.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들, 제가 다른 데 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서 일부러 봐요.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손을 다 씻는가? 근데 손을 안 씻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빠서도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거 소홀히 하시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씻으셔야 돼요. 아멘. 일하고 나셔도 씻으셔야 되고, 식사하기 전에도 꼭 씻으셔야 되고, 이거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 사소한 것이 나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은 가서 집에 딱 들어가면 발도 안 씻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발도 안 씻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발도 안 씻냐고.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귀찮으니까. 근데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 여러분들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커지게 되면 이거로 인하여 마음에 감기가 걸립니다.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에 감기가 걸린다고요. 여러분들, 감기로 아주 최고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의사들도 얘기하죠. 일주일만 쉬면 난다고 그러죠. 근데 일주일을 쉬어도 안 낫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쉬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는 것은 이미 그 감기가 더 악화되어지거나 발전해서 그 사람의 몸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감기가 걸리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디 이루어질 때, 나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영혼의 감기가 딱 걸려서 그때부터 기침하기 시작하고, 기침하는 것이 점점 심해져서 아예 가래가 막 나오고, 가래가 나오던 것이 점점 심해져서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응? 그래서 악화되기 전에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감기 걸리는 것과 영혼의 감기 걸리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힘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없게 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는 것, 또는 안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어지고, 낙심되어진 것이 발전하게 되면 우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울하게 되면
방콕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슬퍼지게 인생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슬퍼하게 되어지고 슬픔이 점점점 더 커지면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제가 오늘 이게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는 것 안 되는가 봐 하는 체념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불신이요, 불신. 불신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온도가 100도였었는데 몇 도로 떨어져요? 응? 50도로 떨어져. 거기서 50도에서 또 떨어지면 몇 도가 되냐? 20, 30도로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도 뭐 열정이 없어. 찬양을 해도 박진감 있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이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 더디 이루어질 때 생기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딱 걸리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영혼의 감옥에 갇힌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걱정을 해요. 돈 걱정을 하는데 될 것 같다 하는데 안 되고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힘이 들고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잃어버리고 뭔가를 시도하는데도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가 크지요. 제가 오늘 어떤 목회자 이제 아직 그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있었어요? 1년 됐다고. 1년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냥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가 없대요. 자기는 지금 현재 교회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어느 교회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교회로 영혼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데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힘을 좀 얻도록 그렇게 같은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런 부분에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게 그냥 내 마음의 어떤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거기 딱 갇혀버리면 빠져나오는 것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요. 아, 이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나 될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되어서 그가 점점 강건해져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젊은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 왕이 이렇게 잘 이렇게 되게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그 여인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니 그냥 평범하게 들었으면 괜찮거든요. 박수 환영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들었는데 그날 싸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거든요. 사울이 승리했다고요. 그래서 승리는 어쨌든 왕이 출전해서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어쨌든 그 나라의 기쁨이고 왕의 기쁨이 되는데 그 여인들이 소문을 어떻게 금방 들었던지 사울이 무찌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무찌른 사람들은 만만이라. 아니 왜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그냥 우리가 승리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막 이렇게 노래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걸 그냥 그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소리를 딱 들었던 사울 왕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 감정에 상한 바 되어져 가지고 다윗을 그냥 젊은 청년으로 보지 아니하고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딱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있는 왕권을 뺏어서 그래서 하려고 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이 이건 없애야 될 존재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 왕이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 한 번 그렇게 실패했거든요. 다윗이 쫙 피했다고. 근데 또 한 번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니 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왕은 왜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꾸 이렇게 피하니까 빠져나가니까 아예 적군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려고 내보냈는데 전쟁에 나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얄밉죠. 안 미워요? 아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거 죽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죽지는 않네. 그리고 나갔다면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다가 자기 딸도 자기 딸하고 결혼도 어쩔 수 없이 시켜가지고 살게 했는데 아예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딸네 집에서 자고 있는 다윗을 사로잡아서 죽이라고 아예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식을 듣고 그 딸이 그냥 급히 자기 이 남편 다윗을 그 창문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다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들 도망치는 거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치는 건 도망칠 수 있지만요. 정부가 나라가 왕권을 힘입어서 어떤 사람을 추격하고 잡으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응?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사람을 딱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없다고. 사울이 다윗은 죽여야 된다 하니까 뭐 모든 어떻게 어느 정도냐,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응?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느냐? 다윗이 왕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그렇게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제가 한번 거기 써놨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을 한번 좀 보시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팔을 부는데 이거 잘못 부는 거예요. 좀 한번 읽어봅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 사환 일꾼들에게 말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냐? 도망친 사람이고 배반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막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이 왕을 배반해서 배신자가 되어져서 이게 도망쳤다. 그리고 그를 있는 곳을 알면 신고를 해라.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응? 여러분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마음 아픈데, 응? 더구나 이렇게 배신자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겠다고까지 하는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이제 워낙 이 사울 왕이 병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다윗이 있다고 하는, 어디에 있다 소식만 들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적군을 싸워야 할 군대를 다윗을 잡기 위하여 막 다 소모한다고요. 그때 한 굴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다윗이 피하여 있는데, 여러분들 피하는 생활이 여러분들 정말 언제 어떻게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 그 다윗이 있을 때 왕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없어요. 도망 다니는 것뿐이에요. 왜냐? 왜 피했어요? 왜 안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싸울 수는 없다. 가지고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 와 있던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거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걸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왕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나가시게 한 다음에 마음에 상함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을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142편 다시 한번 첫 부분을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그것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게 외쳤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니까 아주 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써놨어요. 거기 제가 종이에 메시지역으로 3절로부터 7절을 제가 조금씩 축약해서 써놨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주께서 내 심정을 아심이니이다. 내가 처한 위험, 곤경에 처했는데 출구는 없고 홀로 남겨져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나를 빼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심지어 지하 감옥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셔가지고 금방 문제가 해결돼 소원이 이루어졌더라면, 다윗의 시대가 열어졌더라면 다윗은 정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 생활은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영혼은,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들 그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믿음의 말을 집어넣어줘요. 믿음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자기 자신이 힘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시편에서 뭐라 하냐,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야 한다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다윗은 환경에 두어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따라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지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맨 밑에, 우리 종이 맨 밑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좀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래도 뭘 유지하고 있었느냐? 찬송하는 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찬양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스스로에게,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에. 내 영혼아. 여러분들 이건 다윗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감옥에서, 영혼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사람에게 두지 마라. 환경에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 두면,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주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금방 안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IMF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쪽 행신동에 건물을 샀는데요. IMF가 터지고 나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600에서 7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성도들은 나한테 한 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을 맨 처음에는 카드로 해가지고 막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리고 힘든 거, 저희 집사람이 자려고 할 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걸어 다닐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은행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빚이 갚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갚아갈 수 있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때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부흥 강사식으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씩 전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거기서 사례를 받아요. 사례를 받으면 그걸 다 가지고 뭐 해요?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빚만 갚는데 이자를 갚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추울 때인데 제가 집회를 갔다가 오고 나서 왔는데 토요일 날 교회당 청소하려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안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 뒤에 제 사무실에서 일 정리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 그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목사님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근데 주님이 이거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봉투 하나를 탁 갖다 주시고, 근데 제가 받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분은 가셨고, 나는 그걸 책상 위에다 놓고 그냥 가서 청소를 또 했어요. 교회당까지. 교회당 청소하다가 깜짝 헌금 봉투 거기에 놔뒀는데, 그러고서 다시 와가지고 헌금 봉투에 봉투를 딱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수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제가요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일 좀 와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사람도 놀라고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은행 빚의 일부를 갚게 하시더니 그 다음 달에 또 어떤 분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봉투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가. 제 중심을 하나님 보셨던 거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이만큼 부족하고 이만큼 어렵다.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신다. 그분이 나타나 도우신다. 그분이 나타나 도우신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동굴 속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거든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만 보고 위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기름 부어 주셨던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인정받잖아요. 응?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응?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려고 해요. 응? 한 손은 하나님 붙잡고요. 한 손은 뭘 붙잡아요? 사람 붙잡아요. 사람. 응? 아니면 사람 붙잡지 않으면 돈을 붙잡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응?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만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을 하고 그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잠잠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기만 했느냐? 절대 울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없어서 눈물 흘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경외함으로 내가 울면 울었지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는 자가 되어져야지. 응? 여러분들 내가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서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지금 정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내가 둡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